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티라고 말하는 어떻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나 당신의 경험을 평가할 때 항상 성경의 원리들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성경이 당신의 길잡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 모든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에서 그 삶의 7가지 실체에서 4번째 실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여러분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그가 그 책에서 말하면서 4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그분의 목적들과 그분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과 그분의 목적들과 그분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할 것이고 그 말이 무슨 뜻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십니다. 거의 모든 보수주의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와 같이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보더라도 자명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F.F. 브루스라는 학자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뉴 센츄리 바이블 카멘터리 시리즈에서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도들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부활까지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의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면서 그때 그들에게 가르치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누구를 주시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은 함께 계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우리 속에 계실 거라고요. 각자 성도 속에.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사단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믿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실 이걸 보면요, 로마서 8장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와 계십니까? 제 아내는 전도할 때 그런 질문을 자주 하는데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질문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답한다는 거죠. 예,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다. 뭐 하나의 좋은 테스트는 됩니다만은 질문은 그게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성령이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에 보면 보혜사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도 보시면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여기 보혜사 누굴 가리킨다고요? 성령, 진리의 성령 혹은 진리의 영.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말은 깨닫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convict,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하게 교회에 해를 끼친 어떤 이단에서는요 그의 교주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보혜사는 몸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님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혜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건데 그건 가장 참남한 이단 중에 하나죠. 성경에 말하는 보혜사는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진리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밖에 눈에 보여서 육체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를 보낼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보혜사가 오셔서. 아멘. 그래서 사실 보혜사란 이름의 의미만 보아도 이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Amplified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고 확대 해석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바를 좀 더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역하기보다는 성경을 확대해서 해석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 도서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Amplified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7가지의 영어 단어로 번역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Comforter, 위로자, Counselor, 상담자, Helper, 도우시는 분, Intercessor, 중보기도자, Advocate, 우리를 변호하는 분, 그러니까 변호자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Strengthener,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혹은 Standby,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의미 속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럼 그 말 속에 성령님은 위로자시고, 성령님은 상담자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그분이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이 상담에 도움을 받고 갑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십니까? 그분은 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팔과 다리를 로봇처럼 여러분 움직여가지고 이끌어 간답니까? 이렇게. 여러분 두 개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팔을 물리적으로 압도하셔서 이쪽에다 도장을 못 찍게 하시고 이쪽에다 도장을 찍게 하신답니까?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축도, 일반적으로 교회 가도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뭐 이렇게 쭉.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매주 축도 듣잖아요. 그 축도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거를 마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비는 기도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 성령의 교통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과의 교제를 말해요. 그게 성령님과의 교제를 말한다고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경우에도 너희는 성령과 함께 걸으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여학생들은 두 명만 지나가면 옆에서 보면 혼자 가는지 둘이 가는지는 모르겠더라니까요. 팔이 착착 맞아.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다니까요, 여자들한테. 일부러 의식적으로 발을 맞추냐 아니면 그냥 맞아지냐 물어봤더니 그냥 그게 맞아진대요.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는 말을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성령과 함께 발걸음을 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걷듯이. 이거요 성령님과의 교통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님과의 교통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의해.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전체적으로 보기 원하는데, 아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 그 네 번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요약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뭐를 계시하신?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계시하신다. 아까 성령님이 하신 일만 하더라도
그중 하나가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란 말을 많은 영어 성경이 컴포터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위로하는 자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한다면서 위로하는 건 또 뭐냐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총망라한 게 그 세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도요, 주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심으로 위로하시죠. 그분 자신을 알리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분이 참 잘하고 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도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하면서 그 일에 모세를 보내려고 모세에게 지금 오셔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나는데 타지 않는 그걸 보려고 이제 오는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왜 이렇게 계시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많은 경우에, 제가 많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일로 초대하고 계신 그 일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소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그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 백성들을 섬길 것이나 그 후에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으로 몰아내고 그곳으로 들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되,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거기 보시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시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더 계시하세요.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여기 이제 13절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서 보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 말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I am, 그러니까 I am이 has sent me to you,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I am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I am,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야훼라는 뜻이죠. 야훼라는 말이죠. 여호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는 자존자란 뜻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란 뜻으로 피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는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시며 우주 안에 모든 인과 법칙을, 그러니까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말이다. 더욱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변함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이 말이 언약과의 관계에서 쓰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주로서 언약의 주체자가 되사 그 언약하신 바를 변개치 않으시며 영원히 성취해 가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 조금 하시겠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조금. 우리는요, 시간적인 것만 하더라도 시간의 제약 속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더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기껏 살아봐야 100년 많이 살아야. 요즘 100년 사람 드물죠. 여러분, 신라시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신라시대의 일들은요 까마득한 옛날 일입니다. 뭐 때로는 연속국에 뭐 신라시대 고려시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꿈인 거고 그게 사실인지도 알 바가 없고요. 까마득한 옛날 일입니다. 여러분 2250년대를 아십니까? 앞으로 한 140년 후에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도.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 갇힌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I am, 현재적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 말이 이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현재적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I am.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가 현재입니다. 아까 이 말 속에는 변치 않으시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아까 그 주석 학자가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제 뭐 하시냐면 애굽으로 보낼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보내시다는 징표를 주세요. 징표를. 그 징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 징표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 입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말이냐? 여기 출애굽기 3장 11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 하나님 주신 징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리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읽고 성경 이렇게 읽으면, 모세야, 너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이 너 앞으로 홍해 가르고 다 하잖아.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이러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름대로 좀 그 당시 지위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동원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좀 건져보려고 노력했는데 사람만 죽여 도망가는 신세가 됐다가 저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나라는 대강대국인데 자기는 이제 미디안 40년 푹 썩어서 자기 주위에는 자기를 도울 만한 단 한 명의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그 강대국을 향해서 나가서 거기에 있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데, 이거는 자살행위와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 주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 한 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한 말입니다. 저한테 그 일 하라고 했으면 이 정도의 말을 아닐 겁니다.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 말 속에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얘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스룹바벨에겐, 모세에게건 뭐죠? 그 누구죠? 그 기드온이건 여호수아에건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답변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함께 있으리라. 이거면 충분해요. 말하긴 쉬워요. 자기가 그 입장 닥쳤을 때가 문제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면 충분해요. 내가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보세요. 증거 측은 참 대단한 증거죠. 아니, 건져내서 나중에 이곳에 와서 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예배할 거래. 이게 증거래요. 모세 입장 생각해보세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 이때 나왔을 때면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지금 자기는 가야 돼. 그리로. 근데 이런 증거를 주신대. 어떻게 보면요, 전혀 증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요, 모세 입장에서는 미래예요.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아.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미래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그분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가 현재예요. 그분이 야훼라는 분이에요. 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 I am, the eternal I am, 영원한 I am이 너와 함께 와서 이곳에 오게 하겠다.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증거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I am으로 스스로 계신 자로, 계신 자로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지 않기를 하시는 거죠. 참고로 한 가지만 그냥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신약에 와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로 I am,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말 곧이라고 말하냐,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대문자가 붙어있어요. 저기 정관사, I am the life,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 그래서
신의 산 하나님이 내가 I am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7번 말씀하시고 7가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바로 그 I am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하나님 번쩍 오신 분이거든요. 이처럼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목적을 계시하세요. 3장 7절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알리시기 시작하신 만세부터 계획하셨겠죠. 그 계획을 지금 실천하려 하고 계십니다. 실천하려.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실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기 위해서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면서 하신 뭐였느냐? 왜 알리셨느냐? 그리고 그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를 초청하시죠. 보세요. 목적을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뭘 보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목적만 알리시고 모세에게 이제 네가 알아서 스스로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 방법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보면 그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신 말씀이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아브라함 때 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제 왕에게 나가라는 거죠. 장로들과 함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만이 방법이 아니고 계속 나옵니다. 3장 4장에 제가 그 일부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시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라. 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요, 그분께 순종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조지 밀러 아시죠? 그는 고아가 많을 때는 2,000명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그의 특징이 뭐였느냐? 그 엄청난 모든 필요를 사람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분은 그랬어요. 말한다는 게 불신한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말하는 건 불신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하지도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셨어요. 그 많은 고아들이 있을 때에도 식사 시간이 단 10분 이상 지연된 적이 한 번이 없답니다. 어떨 때는 다음 끼니가 없어서 음식이 없을 때도 많았지만, 근데 어떻게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조지 뮬러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도하고 그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지 뮬러에게는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도록, 그분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 외에도 하나님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느냐? 아까 모세의 경우도 보아로 아시듯이 그 목적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셔서 그 시대 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알리신 것은 그를 초청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그 시대에 행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신 것은 그에게 그리로 동참하라는 초청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시느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도록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는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 중 하나가 뭐냐? 혹은 가장 주된 통로가 성경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아까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뭘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했어요. 성경, 기도, 환경, 교회.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우리의 기준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기 위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기도라는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통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들도 결국 성경에 의해 비춰져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예가 한 좋은 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44절. 이때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사도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시죠? 자, 그럼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지금 읽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록한 것은요,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의 소명을 발견함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이방을 위한 사도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말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목적에서의 자신을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발견한 거죠.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도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한 가지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기의 부르심을 그 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오죠.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대답하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시내로 들어가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행할 것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를 자가, 말해줄 자가 있을 거라고요. 누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에 들어가면 그에게 말할 자가 있을 거라고 그랬지 직접 하나님의 목적을 말해준 건 아니잖아요. 혹은 그의 소명에 대해서 말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혔을 때 아그리빠 왕에서 지금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지르니, 자 보세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예수님이 무슨 말로 했는 것까지 다 써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린 거라고 그랬거든요.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멸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실 거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방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눈이 멀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도가 아니죠, 사울이 이제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시죠? 아나니아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아나니아서 9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아나니아서는 없습니다. 아나니아서 얘기하면 이단되는 거죠. 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여기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란 자가 와서 기도해서 자기의 눈이 다시 뜨게 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이신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가 뭐죠?
영광의 비비다 앞에 쓰러졌을 때 시내로 들어가라. 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너에게 말할 자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나니에 가서 그를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같은 게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을 아나니에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까 종합해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도,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서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은 교회를 통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표현에 의하면.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또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성경입니다. 아멘. 네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이 뭐냐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리신다는 거죠. 그것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계시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계시하신다라는 용어를 쓰면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끝나는데 무슨 하나님이 또 계시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외에 추가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된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추가적인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혹은 계시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거를 비추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조명입니다. illumination.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말한다고요. 계시한 단계가 조명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죠?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 저하고 얘기한 몇 분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저한테 얘기한 몇 분들이 그랬었어요. 저하고 제가 많이 얘기를 못했으니까. 근데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지난주에도 잠시 그것을 지나가면서 살펴봤듯이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신학적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지만 그 당시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말한 게 아니면 신약 성경 쓰여지기 전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계시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신다.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확실하게 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은 누구보다 잘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의 직업이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를 들면 그 결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심각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은 성경에 증언하셨다고 말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많이 연구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전혀 몰랐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도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은 누구보다 잘 알았으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2장 15절 이하를 보아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그들은 자부했는데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자들로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앞에 섬겨야 할 그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앞장섰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나게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도 그들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그들은 표면적인 규례와 규칙은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그 당시 율법을 613가지 요약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부터 화 있을진저 저주하신 건 아닌데 거의 저주에 가까울 만큼 강력하게 꾸짖으시는, 그렇게 해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것부터 7번씩, 7번은 완전수인데 그 말씀하신 구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 같이 보시면서 그 당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몰랐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을 빛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그 말이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하나님께 아니고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보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서기관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서기관이 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됐다는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르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우리가 정말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똑같이.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다니까요. 바리새인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야, 타락한 것도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모르냐,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이들보다 더 심한데도 우리가 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모른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목이 터지라고 해주셔도 우리는 그 음성을 전혀 못 듣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성경을 다 찾아보시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한 내용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개역 한글에는 지혜와 계시 정신화가 되어 있다가 개역 개정판에는 지혜와 계시 영으로 바꿨습니다. 아마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뭐예요?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한단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의 야다든지 신약의 이 알게 한다는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추심으로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교리를 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하죠. 알게 하시고 18절,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뭐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 말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보십시오. 마음눈을 밝히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이 알게 하신다는 말은 성경적인 다른 용어로 말하면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다음에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온갖 강한 용어를 다 씁니다. 여기 보시면 힘의 위력, 옛날 개역 한글에는 강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걸 알기로 한다. 얼마나 강력한 용어를 씁니까? 그러면서도요, 그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똑같은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모든 정사와 권사, 이거 천사의 세계를 말합니다. 또 사단의 세계도 말합니다. 사단의 세계가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 능력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놀라운 능력, 그래서 그 모든 이름 존재로 하여금 예수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신 그 능력이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으면 다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쓴 한 유명한 그 교수 한 분이요, 에베소 전체가 영적 전쟁의 책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체가.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그 외곽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 신전이 고대 그런 신전입니다. 그 전체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컨퍼런스 오셨으면 이상규 교수님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고대 사회가 얼마나 혼합주의 신앙이 가득한 시대인가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우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는 거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들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 당시 온 주위가 우상숭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제가 발리를 지난 올해군요, 그 사역 때문에 갔는데 거의 집집마다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사놨더라고요.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 발리 공항의 면세점까지, 공항 면세점까지, 국제공항의 면세점까지 거의 상점마다 음식 사놨더라고요. 너무나 지저분하게. 근데 에베소 그 당시 지역의 우상숭배는 이런 건 세 발의 피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승리의 비결은 사단아 물러가라, 원수야 물러가라, 내가 예수의 묵노라, 그게 승리의 비결이 아니고요,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아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 걸 아는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러면 그들은 능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속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의 마음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할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릴지 모르는데 저는 안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만 하더라도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시편 119편이 뭐냐? 전체가 성경에 대한 시편입니다. 우리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죠.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시작하게 만든 시편인데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시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그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27절.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34절.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130절.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144절.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기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주의 길을 향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오늘말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주여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게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여러분, 깨닫는 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걸 살펴볼 때도 살펴봤습니다만, 이사야서 1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어느 시대예요? 10절부터 보시면 정말 많은 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떠난 시대. 2절 보십시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자, 소가 그 임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고요. 자, 이 안단 말이 소가 그 주인의 이름이 누구란 걸 안다는 뜻인가요? 내가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내 소가 내 주인은 여주봉입니다, 이렇게 안다는 얘기예요? 여주봉 씨가 내 법적인 소유권자입니다, 이렇게 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 말은 개인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라도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소라도.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라도 다른 집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집으로 간다는 거죠. 이 말은 나귀가 집주인의 주소를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번짓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귀라도 자기 주인의 집을 알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짐승보다 못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바로 그 아래절 10절부터 보시면, 불과 몇 줄 아래부터 보시면, 그들은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 우리가 이번 시리즈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규정대로 정말 그 수많은 예배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소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말 보세요.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안에 떠나게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그런 삶은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성경은 뛰어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도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은 똑같이 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다는 걸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계시하신다는 걸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알리신다는 걸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것을 조명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통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이론적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예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중에 그런 부분을 감동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어디에 있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주님이 지금 뭘 향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길을 찾고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절박하게 서야 할 곳이 바로 이 말씀 앞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주 앞에 선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자세가 없다면요, 서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그 자세가 없다면 서지도 않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구하여 늘 서는 은혜를, 갈망한 은혜를 설교하는 저에게, 듣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